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사랑 어떠신가요? 부부의 사랑은 어떠신가요?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연인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그래서 결혼하고 삶을 살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그 절박한 그 심정으로 함께하리라 라고 하여 10년, 20년, 30년, 50년 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어떠신가요? 그 사랑 안전하던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서 아니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연인의 사랑, 그리고 최신형 전자제품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또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제품이 없지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가정도 완전한 직장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완전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온전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부작용이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며 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하지 않기에 흠이 있는 그 모습에, 그 부족한 모습에 오히려 사랑하며 의지하며 사랑하는 거 아닌가,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면 충분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더럽혀진 죄인도 아무리 망가진 사람도 죄를 사랑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고 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마음이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알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지요. 왜냐하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추구하고 날마다 소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가정도 추구하고 날마다 소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한 사랑, 완전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이 가정 안에 일어날 때에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연인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부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함과 흠과 결함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함께 살 수 없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려올 때도 있지요. 그럴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아름다움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 사랑을 소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또 저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고 복음만이 교회를 살리고 복음만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외칠 수 있는 이유도 복음이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저주를 끊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완전한 복음에 무언가를 첨가하려는 사람들이 일어나지요. 바울은 이 완전한 복음에 무언가를 더 추가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일컫지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것은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이지요.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복음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덧붙이는 것은 결국 다른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믿고 육체의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지요. 그렇게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다른 복음이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지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에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대에 연옥이 있다라고 주장하지요. 그러면 연옥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연옥이란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영혼이 정화되어 다듬어지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순교를 당한 사람처럼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이 죽었을 때에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연옥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천주 교회인은 저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 부탁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부탁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죽음 이후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이미 그 안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연옥을 이야기하는 것, 그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말하는 것, 그것은 다른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연옥을 이야기하며 천국에 가는 중간 지점으로 말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가톨릭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다른 복음이라 말해야 하는 것이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가톨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전히 있지요. 그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이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범죄와 무할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밖에 있었던 이방인인 우리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의 자리, 시은 자, 속죄소 덮어 주심과 같이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 사라져라고 명령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이나 선행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을 한다고 하여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죄값은 수치이고 형벌입니다. 그 수치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갖 수치와 형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힘을 당하시고 머리는 가신 면류관을 쓰시고 로마 병정이 휘두르는 그 채찍에 온몸이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혀가 입천정에 붙을 만큼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형벌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값은 사망이기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죄값을 치르기 위해 수치와 형벌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죄값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어느 한 순간의 잘못이나 죄를 없애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죄값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죄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숨겨진 죄, 드러난 죄. 세상 법정에서는 드러난 죄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결코 숨길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숨겨진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또 앞으로의 죄까지도 그 모든 죄를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를 쉽게 표현하면 판결문을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 판결문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빚 문서를 지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빚 문서. 그 빚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빚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보혈 아래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정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그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오히려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짐인 것이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을 당하셨습니다.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 사함의 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용어에서 일사부절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사부절의 원칙은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다룰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 안에 머물 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힐 때에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도 못 박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율법의 정죄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징벌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이 의미는 가문의 수치이고 인생의 실패이고 가장 비참한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이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이기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이 가문의 수치이고 인생의 실패이고 가장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오히려 승리의 잔치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복음송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곡이 있습니다. 데니스 전일건이 작곡한 곡입니다. 데니스 전일건은 한때 동성애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뛰놀며 피아노를 좋아했던 데니스는 5살 때 화장실에서 성인 동성애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잘못된 성적 취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난날의 이야기를 해고하는 그 내용 중에 나는 그렇게 남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몸을 지녔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성인 동성애자가 자신을 성추행한 그 사건이 오히려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낙인하였다라고 해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데니스는 누구보다도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악보도 없이 모든 음악만 듣기만 해도 피아노를 연주할 정도였습니다. 섬세한 감성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그를 친구들이 놀리고 따르랬을 때마다 어린 데니스는 할머니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데니스를 위로하며 그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데니스의 재능에 대하여 데니스, 너의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너에게 주어진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란다. 언젠가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에 대해 또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신앙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생인 그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자신의 동성애를 감추고 살면서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그에게 음악은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데니스는 하나님이 기독교 음악 가사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을 위로하셨고 절망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우셨다라고 훗날 해고하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사람들과 동성애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자신 안에 나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증오한다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동성에 대한 그 메시지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요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찔림과 고통이 그 안에 더 증폭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동성의 욕망을 숨긴 채 오로지 실력으로 인정받고 남보다 더 우월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겉모습에 집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골마진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 채 오히려 겉모습을 통하여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그렇게 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날 대학 캠퍼스에서 우연히 지역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괴롭고 힘든 동성애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고 그 솔직했던 짧은 순간 동안 자신의 모든 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그 기독교 지도자를 만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아픔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 이야기하는 동안 너무나도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기대는 더욱 처참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았던 그에게서 오히려 데니스에게 동성애로서 성적인 접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성적인 접근을 시작하게 한 동기가 된 것이지요. 그 기독교 지도자도 동성애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큰 충격을 받았고 배신당하고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자살을 결심하고 방에다 가스를 틀어놓고 죽기를 기다립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을 때 그의 마음 안에 또 다른 속삭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스 밸브를 잠그고 자신에게 선언합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동성애자로 태어난 것이야.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강하게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난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왜 죽어? 라는 그 생각이 자기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이제부터 나는 동성애와 싸우지 않고 동성애자로 살아가리라 포용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욕망을 쫓아 동성애자와의 성적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더욱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시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찬양처럼 찬양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의 마음의 악신을 떠나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동성애라는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그 동성애의 그 마음, 그 삶,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다라고 느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그 찬양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데니스는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는 심령 속에서 나오라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동성애에서 해방된 데니스는 얼마 후 멜린다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합니다. 그리고 현재 무려 9명의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데니스 전이거는 그는 이처럼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데니스 전이거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삿대질 않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은 그를 잘못된 성을 갖게 하고 잘못된 마음을 품게 하고 자살을 부추기고 넘어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기셨던 것처럼 그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잘못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이면 충분합니다. 죄에서 구원을 얻는데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말합니다. 속삭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미혹합니다.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십자가이면 충분합니다. 내 삶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십자가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 형벌, 죽음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이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